마태복음 3장 3절부터 12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말씀 수요 예배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할 회개와 제사함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와 또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이 저녁 예배는 예수님을 맞이할 회개와 제사함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심판주로 오신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이 두 권의 책이 있죠. 하나는 무슨 책이 있습니까? 행위록이 있고 하나는 생명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지옥 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회개와 제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란 것은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에서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마하도록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와 제사함의 역사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때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회개는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니라 무슨 얻는 회개요? 생명 주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와 제3의 역사는 바로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 마지막 때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겠지. 우리 인간이 나약한 거 아니까. 그래서 알고 모르게 죄를 지었거나 또 여러분들이 엉뚱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후과는 반드시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 여러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정말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운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이런 역사, 멸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죽은 행실을, 죄로 인해 죽었던 행실, 근데 죄 때문에 죽은 행실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창세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되, 그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개는 특별히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을 했지만 아담과 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무슨 자다? 죽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 이거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행실은 바로 여러분 죽게 하는 행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행실입니다. 무슨 행실? 죽을 행실입니다. 이 죽은 행실, 이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는 것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처벌을 버리고 무슨 행실을 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제 죽은 행실을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뭐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예, 죄에서 뭐냐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행실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분별을 못합니다.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은 우쭐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심코 이 정도쯤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어떤 것은 그런 것을 또 중요시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을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야. 이 정도면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예. 이 껄껄거리, 이 말 있잖아요. 설마가 뭐 한댔어요? 은하서 사람 잡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설마라는 신앙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철저히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에스겔서 18장 30절을 봅시다. 주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는 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불신지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엄마가. 근데 아들이 참 착한 일도 많이 해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낳은 아들이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와서 어떻게 말하면 아저씨, 아줌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잘 낳은 부모를 뭡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뭔가 한다해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고 주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불신죄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예 악한 짓을 했다면 자기가 죄지는 거기 때문에 회개하라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는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가 있다고. 뭐 법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법을 있어야 사는 거지. 말 안 되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순적인 말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서 죄악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제약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하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정죄 받으래. 정죄, 저지먼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정죄는 건 어떤 점에서 심판입니다. 예. 이게 바로 무슨 죄라고요? 불신죄. 예.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불신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그것도 죄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뭔가 잘한다고 죄를 갖고서는 어디 갈 수가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악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 하는 거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로마서 14장 23절을 봅시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건 다 죄악이랬습니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을 생기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랬습니다. 여러분들 말 들어보니까 참 편안하겠네. 지긋지긋한데 떠나라 하네. 그다음 사람들하고서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아유, 야, 진짜, 니나 그냥 꽉 참고 살았는데, 아예 새롭게 출발하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사이면 부족 사이였어요. 그 부족 사이는 서로 보호하는 거 떠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예, 혼자 있으면 잡아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떠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진짜 보호막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으려면 말씀 안에 여러분들 거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막에 두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중요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건 다 누가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그 언약이나 약속을 우습게 여긴다면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누가 한 것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버지고 떠나랬어요. 이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중에 부르셨는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떠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했냐? 철저하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 조상이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주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뭘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어디 나오냐?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을 생겨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바로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한 죄악은 뭔지 아십니까? 죄악이란 것은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들의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제사장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소년들의 죄가 큰 것은 제사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긴다고 사무엘상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들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건 바로 불순종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역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나중엔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뭐가 임합니까? 악신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의 태도, 자세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우리 죄악을 또 알아야 되는데, 죄악이라는 것은요,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죄악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모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고 귀찮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그냥 사세요. 제일 편해. 너무 간단하잖아요. 말씀이 다 있는데 이거 말씀에 벗어나가면서 살려고 그럽니까? 골치 아프게. 말씀을 거하며 살면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된 것이죠. 무슨 어려운 겁니까? 술 먹는 건 쉬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치관, 밸류 시스템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했을 때 그 아이가 아프다면 추운데 다 껴안고 하잖아요. 그분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가 죄냐? 불법은 다 죄라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4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뭐예요? 불법이라. 그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소원을 갚지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 봅시다. 너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선한 것을 갚아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그리고 우리 다시 신명기 23장 21절 봅시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 선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될 것입니다.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회개와 심판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에 대해서 알았냐면 회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사함을 이 회개에서 이제 회개를 해서 이제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사함은 어떻게 받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제사함은요 오직 예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으면 아무 우리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보혈로서 여러분 속량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봅시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8절부터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는다, 사랑하는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지을 때 제일 잡혀갈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데 어디에 자세히 나오냐? 요한 1서 1장 7절부터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것이요. 그 다음 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의 보혈로서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뭐로 제사함을 받냐?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니라.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라. 아멘. 또 우리는 뭐로 깨끗함을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받습니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의 3절을 읽어봅시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제사함을 다 받으십시오. 제사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어떻게 되면 눈과 같이 희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죄를 다 사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 중에 죄가 무슨 죄입니까? 불신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고서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는데 우리라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봅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란 뭐야? 크리스찬입니다. 예, 믿는 자입니다. 우리란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제사함을 받지 못한 죄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 해방죄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짓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잠부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철저하게 뭡니까? 예, 우리 죄를 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을 봤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읽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회개 생활에서 제조하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근데 죄를 자백한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백이에요. 오늘 이쪽으로 간 게 죄였다면 하나님 이쪽으로 온 거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메타노니아, 행동을 요한다는 것이에요.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약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회개와 심판의 역사인데, 우리가 회개하면 철저하게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믿었으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뭘 해야 되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들 열매를 보고 그들 안다고 마태복음 7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나쁜 열매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사함의 회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 받게 하는 그랬어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래서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신의 일을 했다면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삶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시부터 여러분들은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옷을 다 빨아야 돼요. 예?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애복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뭐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예,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회개, 제 삶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세마포를 한다는 건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킴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종교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대면 예배 또한 은혜 성소의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으며 이제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저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복된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벌써 이제 이 4월달이 시작됐잖아요. 2, 4분기.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합니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나의 명철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랬습니까? 겸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또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면 사울 왕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아각을 죽이고 양을 다 죽이려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각과 아멜렉을 다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에 속한 것은 뭐지? 다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울왕은 그대로 했습니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은 순종하는 자가 임하는 복이고 15절부터는 뭐예요? 불순종에 임하는 저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사 분기를 맞이하여 은혜 성성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다 돌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뜻을 행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시다.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모든 병든 취함을 받을지어다. 재정이 어려운 분은 재정을 돌파할지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반석에 세워진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